언약, 또 다른 보혜사 대언자, 그리고 약속의 목자, 이긴 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신천지 교리 결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 호세아 13절에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시대마다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대주의 혹은 시대별 구원자 교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라고 하는데, 통일교 문선명, 전도관의 박태선, 장막성전의 유재열,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의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시대마다 다른 구원자가 있는데 바로 그 다른 구원자가 자신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구원자는 성부 하나님이었고, 신약시대 혹은 초림시대 구원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 재림시대, 이 계시록 시대에는 구원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이걸 3시대론이라고 합니다. 아주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 각 시대마다 다른 구원자가 있었다라고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다른 약속의 목자 구원자가 있었다라는 이 교리를 신천지에서는, 신천지 이만희씨는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이 교리로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도 멸망 구원의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교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한 목자를 선택하고, 아담 세계가 타락했을 때 노아라는 한 목자를 선택을 합니다. 노아의 세계가 배도하고 멸망함으로 구원자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새 목자로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의 세계도 타락하고 배도 멸망함으로 모세라는 한 구원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멸망하고 배도하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 세계도 결국 육적 이스라엘 세계가 배도하고 멸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라는 또 다른 구원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역시도 실패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시대에 또 다른 구원자, 이긴 자, 이만희 씨를 세워서 배도 멸망 구원의 노정 순리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재림시대, 계시록 시대의 구원자가 이만희 씨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시대별 구원자 교리, 3시대론, 그래서 결국 시대마다 다른 구원자가 있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구원자를 만나고 찾아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종교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이 교리에서 신천지인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피조물 인간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이런 피조물 인간은 우리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이 인간의 육체를 빌려서 육체의 힘을 얻어서 역사한다, 일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깊이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시대에 아담이 구원자가 아닙니다. 아담을 구원해 주신 분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 시대에 홍수를 일으키시는 분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힘을 빌려서 홍수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 누구의 도움 없이 하나님 스스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고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의 힘을 빌려서 이 육체를 빌려서 피조물의 힘을 빌려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노아 시대, 이 홍수 시대에 노아를 구원하신 분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홍수 시대의 노아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역시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구원하신 분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인간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을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이 교리에 끼워 넣기를 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신의 아들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도 활동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도 활동하시고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사기꾼,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예수님을 인간과 똑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예수님의 신분을 비하시켜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존재하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 성도님들과 신천지인들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이 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종교 사기를 당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구원자는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천지가 말하고자 하는 신천지 교리의 결론입니다. 신천지인들은 자신이 육체 영생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죽지 않고 육체 영생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심인합일체 육체
육체 영생 교리가 바로 신천지 교리의 결론입니다. 신천지 교리를 바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천지창조입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이 천지창조는 세상의 6일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천지창조라는 이 책의 내용은, 결론은 신인합일체 육체영생교리입니다. 인간과 신이 한 몸이 되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 신인합일체 육체영생교리입니다. 이 교리의 출발점은 바로 김백문, 백남주의 제자였던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백문 밑에서 박태성과 통일교 문선명이 함께 공부를 하게 되고, 박태선 밑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이만희 씨가 바로 이 육체영생 신인합일체 이 교리를 배워서 유재열 장막성전을 걸쳐 백만봉의 재창조 교회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단 사이비 교주 밑에서 이렇게 전전하다가 결국 이만희 씨가 개업한 것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이만희 씨의 사상에는 신인합일체 교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신인합일체, 신천지가 주장하는 천지창조의 내용이 무엇인지, 요한 계시록 실상의 결론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가 천지창조라고 주장하는 성경 근거 구절은 요한 계시록 20장 4절,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시반나무새 비유가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천지창조라는 이 교리를 정당화시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내용은 성도들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존재입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영적 존재와 땅에 있는 신천지인들, 제사장, 이 신천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성경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내용은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영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과 땅에 있는 신천지인들의 이 육적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다시 찾아서 읽어보면 또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근데 이 또는 그리고 그래서 앞의 내용을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더욱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 존재,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자세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신인합일체 교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이해하지 않고는 신천지 교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성경 공부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이 결론 부분을 신천지인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신천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3년 이상이 되어도 자기 신천지 교리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숨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천지 창조를 6일 창조가 아닙니다. 영계 보좌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을 창조하는 것, 구성하는 것, 완성시키는 것을 영계 보좌 구성이라고 하고, 영계 보좌 구성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육적인 우리 세상에 육계 보좌, 육체를 가진 보좌를 완성해서 영적인 피조물과 영적 존재와 땅에 있는 육적인 인간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고 재창조의 역사고 천지창조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신인합일체 육체영생교리라고 합니다. 신천지인들은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씨에게 이미 임했기 때문에 이만희 씨는 죽지 않고 육체영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인들도 순교자의 14만 4천 명이 자기들에게 임해서 죽지 않고 육체영생한다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창조라고 할 때 하늘천 땅지,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에 영적 존재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 영적 존재를 만드셨는데 어떤 존재들을 만드셨냐? 물론 하늘에는 예수님의 영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7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영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4 장로들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만 4천 명의 영들이 존재하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계 보좌 구성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지 창조하고 계시록 실상을 읽어보면 이 영계 보좌 구성을 언제 완성했느냐에 대한 답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씨 주장대로라면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14만 4천 명의 순교자들은 이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하고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영계 보좌 구성을 마치시고 땅에 육적인 존재를 창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신천지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이 천지창조나 신천지 교리를 가지고는 설명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 사기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신인합일체, 영계 보좌, 육계 보좌 구성, 신천지가 주장하는 천지창조, 재창조의 역사를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신천지인들의 이 세계관, 정신세계, 신앙관을 알 수 있고 그걸 알아야지만이 그들과 대화가 가능하고 상담이 가능하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신천지 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귀신론, 접신, 빙의 이런 단어들을
이해하시면 쉽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긴 자, 약속의 목자, 또 다른 보혜사 이만희 씨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만희 씨에게는 예수님의 영도 임하고 하나님의 영도 이만희 씨와 함께하고 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그 천사의 영, 진리의 영도 이만희 씨에게 임하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 진리의 영도 이만희 씨에게 임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인간은 육적 존재냐 영적 존재냐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육적인 존재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내가 나의 영혼을 가지고 나의 육체도 가졌지만 나의 주인은 이 육체보다는 영혼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만희 씨에게 임한 영에는 이만희 씨 자신의 영혼도 있고 하나님의 이만희 씨 자신의 영혼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있고 예수님의 영혼도 있고 그 계시록 10장의 천사의 영혼도 있고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의 영혼도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이만희 씨에게는 지금 자신을 포함한 4개의 다른 영혼이 들어와서 이만희 씨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생물은 신천지에 전국 4회장이 있습니다. 분여회, 장년회, 전도부, 청년부 이렇게 4 회장이 있는데 4 생물의 영이 4 회장의 육체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7 영은 신천지 7 교육장의 육체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4 장로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여긴 신천지 24 장로들의 육체와 함께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순교자의 영혼이라고 했을 때 순교자의 영혼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이후에 스스로 그러니까 쉽게 자연사한 게 아니고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질병으로 이렇게 죽은 자연사가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합니다.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신천지인들 중에 제사장급에 해당하는 14만 4천 명의 육체와 함께하고 나머지 흰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모여들면 천천만만 천사라고 하는 또 많은 영적 존재들이 있는데 그 영적 존재들은 흰무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 신천지 신인합일체 영계보좌 육계보좌 구성 이 귀신론에 대한 접신, 빙의 이 내용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영계,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과 땅에 있는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한 몸이 되어서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것이 신천지 교리의 결론입니다. 자, 성도님들, 신천지 여러분, 순교자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있는 신천지인들의 육체에 들어와서 신천지인들 자신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베드로 지파장이 있는데 죽은 베드로의 영혼이 베드로 지파장 안에 들어와서 베드로 지파장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있습니다.
신천지의 12지파장 중에 요한 지파장이 있습니다. 신천지인들에게 묻겠습니다. 신천지는 왜 새 요한이 2명입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새 요한입니까? 아니면 요한 지파장이 새 요한입니까? 신천지에는 왜 요한 지파장이 2명입니까? 그리고 12제자들의 혼령이 있는데, 영혼이 있는데, 요한의 영혼은 신천지 12지파장의 육체에 들어가야 합니까? 아니면 이만희 총회장의 육체에 들어가야 합니까? 그리고 그 죽은 영혼이 살아있는 신천지인들의 육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주인이 누가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님에게 지금 예수님의 영혼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과 신천지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죽음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죽음은 이 육체와 나의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신천지인이 되었던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되었던 기독교인이라면 참 성도라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반대의 개념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인간의 영혼과 이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라면 부활은 죽어있던 이 육체와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의 이 육체와 예수님의 영혼이 분리되었다가 다시 하나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온전한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영혼만 이만희 씨에게 임했다라고 한 것은 종교 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영혼만이 이만희 씨에게 육체에 임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종교 사기라는 겁니다. 이만희 씨뿐 아니라 김성도, 백남주, 김백문, 박태선, 문선명, 이재록, 정명석,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이런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육체 재림에 대해서 부인을 합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들이 자기를 핏값으로 사신 주를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재림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역시 신천지 이만희 씨 역시 예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어디 갔냐? 예수님의 육체도 임했다라고 하면 자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육체와 예수님의 육체가 충돌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종교 사기, 가짜 기독교라는 게 들통이 나버리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영이 자기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종교 사기를 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생선과 떡을 달라고 하시고 잡수시고 옆구리 창자국, 못자국을 직접 제자들에게 만져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 그대로 부활하셔서 오실 때에도 육체와 영혼이 하나 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신천지에 빠진 신천지인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들의 육체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가진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인 영적 존재가 여러분들의 육체와 하나 되어서 함께 한다는 심인합일체, 영계보자, 육계보자 구성, 육체 영생, 이 교리는 완전 종교 사기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예수교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이만희 씨를 이 시대 구원자로 섬기는 이만희 교가 확실합니다. 신천지에서 신앙생활은 우상 숭배입니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계략이고 결국 지옥행 열차라는 게 확실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천지에 빠진 여러분, 정말 신천지 교리를 다시 확인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 언약에 대해서,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약속의 목자에 대해서, 이긴 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 역시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역시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주겠다라고 했던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목자, 언약의 사자는 이만희 씨가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이긴 자는 편지를 보낸 사람이 아닌 편지를 받는 입장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 요한에 대해서, 네 사자에 대해서, 한 구원자, 한 선지자, 그리고 계시록 실상 계시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네 사자도 우리 성도님들이 신천지 이만희 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에서 출판해 놓은 성도와 천국의 첫 표지에 보면 네 사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네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 계시록 22장 16절에 기록된 네 사자는 이만희 씨가 아닙니다. 엔젤,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신천지 이만희 씨가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에 그 어떤 것에서도 이만희 씨를 가리키는 성경 구절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예수교가 아닙니다. 신천지의 구원자는 이긴 자 이만희 씨고, 이만희 씨를 구원자로 섬기는 만희교입니다. 결국 신천지에서 신앙생활은
우상 숭배입니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지옥행 열차입니다. 신천지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우상 숭배 집단입니다. 신천지는 이단을 넘어 사이비 종교가 확실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40가지 존재를 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신천지 이만희 씨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종교 사기가 확실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진리를 확인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